우리 주제표와 회복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묵상 말씀 누가복음 5장 38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35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사장 위임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성막에서 제사를 수행할 이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제사장의 복장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 성막과 제사장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죠. 성막은 제사장이 있어야 운영이 되는 것이고 제사장은 성막이 있어야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복장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어서 이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그냥 제사장으로 임명한다 말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임명장을 수행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7일 동안 위임식의 내용들을 거하게 하십니다. 위임식을 7일 동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일어날 또 있을 제사장의 임무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는 이 제사장의 위임식과 그 임무에 대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 분명히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이 제사장 위임식이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또 우리 교회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또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것이 속죄와 거룩에 대한 것인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네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자, 7일 동안 이 위임식을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이 짧은 세 절에서 제일 반복되는 말씀이 뭡니까? 거룩이에요. 그 다음은 속죄입니다. 자, 7일 동안 위임식 하는 내용은 축하하는 게 아닙니다. 막 축하한다. 이제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런 일을 잘하기를 바란다. 뭐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7일 내내 하는 것은 뭐냐면은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속죄제를 드려서 거룩하게 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 7일 동안 계속해서 다른 내용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내용이 7일 동안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7이라는 것은 완전수죠. 그 완전함에 이를 때까지 반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이 제사장의 역할이 큰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한번 속죄 제사를 드려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매일 7일 동안 반복해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7일 동안 그 속죄를 위해서 죄를 속하는 그 일을 위해서 숫송아지를 잡아야 됩니다. 속죄제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 위임식에 이 숫송아지를 7마리를 잡는 거겠죠. 매일 한 마리씩 잡는 거예요. 이 속죄는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거룩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는 것은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 죄들이 있으니까 속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먼저 자신에 대해서 속죄를 하는 거예요. 그 위임식이라는 것이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그 속죄 제사를 7일 동안 내내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완전한 속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이 속죄제는 제사장을 위한 것이고 동시에 제물을 태워드릴 그 번제단, 그 제단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제사장과 제단을 속죄를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제단을 거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였냐면은 여기 나오는 숫송아지의 피와 그리고 거룩한 기름입니다. 거룩한 기름은 관유라고 하는데 그 관유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출애굽기 나중에 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거룩한 기름을 만들어서 그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자, 피를 뿌리고 바르고 또 기름을 바르는 것, 이것이 이제 속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속죄 제사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 방법은 앞부분 이 출애굽기 29장 10절부터 쭉 나옵니다. 그 제사장들은 먼저 이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이제 끌고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아론과 그 아들들, 그 제사장이 되는 사람들이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라고 그랬어요. 자, 이 송아지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하는 것은 이 송아지를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어떤 의미겠어요? 내 죄가 너에게 전가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안수함으로 인해서 손을 얹음으로 인해서 그 제사장들 아론과 그 아들들의 죄가 전가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인 원리가 아니죠.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죄를 다 뒤집어 쓴 그 숫송아지를 잡아 죽여서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 올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의 제사장들의 될 사람들의 그 죄를 그들을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 숫송아지에게 안수를 해서 죄를 다 전가한 다음에 숫송아지를 잡는 겁니다. 숫송아지를 잡아 죽이고 그리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이제 바릅니다. 제단 뿔들을 그 피로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아 붓습니다. 그리고 죽인 다음에 이 송아지의 내장, 또 간, 콩팥, 거기에 붙어 있는 기름, 이것은 제단에서 다 불살라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숫소의 고기와 또 가죽과 똥은 진 밖으로 가져가서 거기서 다 불사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기름, 이 관유를 바르는 거예요. 이것을 제사장에게도 바르고 제단에도 바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기록이 없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하라라는 내용이고 실제 위임식을 하는 내용은 레위기 8장에 나옵니다. 근데 레위기 8장에 보면 이 제사장과 제단에만 바른 것이 아니고 이 기름을 성막 전체에다 바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모든 비품들, 모든 기구들, 그 거룩한 기구들에 다 바르게 돼 있습니다. 자, 결국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통로인 이 모든 성막 그리고 기구들, 제사장 모두가 다 거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과 연결해서 보면 이 제사장 위임식과 성막을 드려 올리는 성막 봉헌식이 같이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막을 지어 올리면서 제사장도 위임을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에게 이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에게 이 말씀이 영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지금도 우리의 죄를 씻어 거룩하게 하는 것은 뭐냐? 결국은 피와 기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 보혈과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 이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들도 매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죄 고백을 하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좋은 것이죠. 꼭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뭐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이제 구약에 있었던 일이지만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적용을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단번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을 믿는 것이죠. 다시 예수님이 그 피를 흘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늘 기도하면서 그 보혈을 잊지 않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보혈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에게 붓는다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또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은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끝이 아니고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회개 기도하는 것, 참회 기도하는 것도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거룩함을 위해서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은 정확히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놓고 우리가 여러분 기도한다라고 해서 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주여 나를 씻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주여 내 안에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을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벌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 가운데 더러운 것들을 다 털어내고 성령의 기름으로 또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우리의 삶을 매일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 이게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상번제, 매일 드리는 그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위임식의 내용부터 제사장들에게 그것을 하게 하시는데, 매일 어린 양 2마리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38절에서 4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아멘. 자, 이것을 매일 번제를 드리는 거, 항상 번제를 드리는 거라고 해서 이것을 상번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제사장이 절기 때만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는 이제 위임식 7일 동안 숫송아지 한 마리를 매일 드린다라고 했죠. 그리고 매일 또 2마리, 어린 양 2마리를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총 3번의 제사를 드리는 거죠. 이거를 7일 동안 위임식 동안 하는 것입니다. 위임식이 끝나고 나서도 제사장들이 할 일은 매일 2마리를 드리는 거예요. 아침에 1마리를 잡아서 드리고 또 저녁 때 이 1마리를 잡아서 드립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이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매일 제단 불이 타오르는 거죠. 그리고 제단 불이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냐면
이 두 차례 번제를 드리면서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예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서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가정의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고 교회의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매일의 상번제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 여러분 그 개념을 갖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번제와 함께 또 소제와 전제를 드리라고 이렇게 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소제라는 것은 이제 곡식가루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라고 되어 있는데 약 2.2리터 정도 되는 양입니다. 그리고 찌은 기름의 4분의 1 흰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약 0.9리터의 기름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밀가루와 기름을 반죽해서 그것을 또 하나님께 태워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소제예요. 그리고 전제라는 것은 포도주를 또는 가끔은 다른 독주를 드릴 때도 있는데 주로 포도주를 이 제단에 부어서 드리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번제를 상번제를 드리면서 전제와 소제도 하나님 앞에 같이 드렸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제사장에 있어서 하나님께 매일 제사 드리는 게 중요했다.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 그래서 그 제단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연기가 올라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이런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의 제사장처럼 그렇게 매일 한다. 그래서 마음이 좀 가슴이 턱 막혀오지 않습니까? 매일 이것을 이렇게 2번을 하려면 준비하는 것과 생각하면은 하루 종일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 끝나고 나면 또 제사 준비하고 또 제사 드리고 끝나고 나면 또 정리하고 또 다음 제사 준비하고 그것이 계속해서 쉼없이 돌아가게 됩니다. 물론 제사장들이 이제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하면 되겠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가르쳐 주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거예요? 매일 예배하는 자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고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제물, 그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구별하여 훈련시키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세례받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훈련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가르쳐 주시고 순종케 하시고 그리고서 이 성막을 통해서 매일 예배하는 삶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매일 예배하는, 매일 교통하고 매일 교제하는 그런 예배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어쩌다 한 번씩 가끔씩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매일 예배 드리는 그런 삶을 원하시고 기대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지정된 이 공예배와 기도회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먼저 이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예배자가 되게 하셔서 이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제사장은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매일 하나님 앞에 그 제사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공예배와 기도회를 당연히 소중하게 여기셔야 되고 이것이 반복되는 예배가 지루한 같을 수 있지만 매번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임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와 만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것은 지루한 일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 매일의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는 매일의 삶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기도회, 새벽 기도회 또 끝나고 나서 여러분 나가시면서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께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삶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이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삶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순간순간 나의 일들, 교회 바깥에서 일들은 여러분들의 일이고 교회에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 바깥에서 하는 모든 일들, 가정에서 하는 일들, 그 살림들, 여러분이 일터에서 하는 모든 일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대하시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행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매일의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무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의 시간들로서 우리가 채워질 때 이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거룩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성을 쏟아서 어떤 제단을 쌓아 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만나고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런 삶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도 매일매일 주셨어요. 하루치만 주셨습니다. 하루치만 가져가라 그랬어요. 많이 있어도 하루치만 가져가라. 이틀치 가져가도 다 썩어버린다. 그거 가르쳐 주셨어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만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1년치 최소한 1년치 아니면 10년치 아니면 평생 먹을 만큼 좀 확 당겨 주시고 그러고서 우리가 좀 조절해서 우리가 편하게 먹으면 마음도 편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양식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거기 숨은 하나님의 마음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의 양식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으로서도 여러분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요즘에 어른들 서로 그런 얘기 많이 하실 겁니다. 그 재산 미리 주지 말라고. 재산 미리 주면은 안 찾아온다고. 갖고 있어야 자녀들이 잘한다고. 그래야 한 번이라도 더 찾아와서 얼굴도 보고 한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같아요. 사람의 마음이 우리가 다 미리 받아갖고 있으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매일매일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매일의 양식을 받고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예전에 많이 했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오늘도 내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예배하고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 자리로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왜 이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시는데 우리 42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봉헌식을 통해서 또 제사장에게 상번제를 드리라고 하시는 말씀 가운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렇게 예배할 때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이 제사장들을 만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이다. 만날 것이다. 거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서 진 가운데 만들게 하신 것은 내가 너희의 삶 한가운데 속에서 있기를 원한다. 너희를 매일 만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 속에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교회 와서 하나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나갈 때 안녕히 계세요. 나중에 만나요. 이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가시면서도 주님 모시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너희를 만나기를 원하고 너희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되는 그런 특별한 관계, 인격적인 관계 되기를 원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속죄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거룩해야 됩니다. 복을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인생을 추구하면 복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으면 그냥 복이 거기서 흘러나오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복을 쫓아다니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복이 쫓아오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복이 흘러나오고 복이 젖어드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 복 받기 위해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느라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놓칠 때 이게 가장 바보 같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여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착각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봉헌식을 하고 이렇게 매일 제사를 드려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내가 이렇게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이런 정성을 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게 되는 거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42절에도 보시면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이 봉헌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민족이 되게 하고 그들을 또 그 고통 가운데 건져내게 하신 것은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것은 여호와로 그들 중에 거하려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너희 가운데 거하고 함께 살기 위해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왔다. 너희와 함께 매일 만나고 매일 교제하고 매일 교통하기 위해서 너희하고 함께 살기 위해서 데리고 나온 것이다. 그게 그 예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삶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오늘도 나를 주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정말 우리에게 매일 드려져야 될 필요한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복 주시고 문제 해달라고 하는 기도보다 이 기도가 더 중요한 기도예요. 이 기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제사장에 필요한 것은 속죄를 통한 거룩이에요. 우리는 매일 죄와 싸워야 되고 거룩한 보혈과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매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예배하고 매일 교통하고 매일 교제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출애굽시키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저 여러분들을 불러 구원하시고 교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또 자녀들이 또 백성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더
더 나아가서 왕 같은 제사장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일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 자신을 덮어주시고 우리 생활하는 곳을 덮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족들을 덮어주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덮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매일 예배자가 되어서 매일 은혜를 누리고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사모하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집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매일 거룩한 주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 집을 덮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며 또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은 미국 원주민 사역하신 이영호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 상황이지만 장마당 침실 사역 통해서 원주민들을 자연스럽게 접촉하고 그들에게 영적인 생명과 육적인 건강을 전달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대입 수험생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김다연, 박채원, 윤인서, 이하영, 이준용, 조요한, 조하나, 최가흠, 최지훈, 최영욱, 하태웅 우리 귀한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코로나를 핑계로 예배와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임재와 멀어지는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확인했는데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또 이것이 핑계가 되어 변명이 돼서 점점점 멀어지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기억나신 대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